오늘은 4월 2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뉴저지 연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한승 목사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나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소위 3대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3대 사역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4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교육, 선포, 치유,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읽었지만 앞장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는 1장에서 그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 골고루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는 사역이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치시는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은 랍비셨어요. 레바이. 랍비는 이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또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참 말씀을 잘 가르치셨던 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예수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장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어서 치유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1장 그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그곳에 있었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그 집에 방문해서 그 육신의 아픔을 고치시는 바로 힐링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 세 가지를 하셨던 예수님, 2장에 와서도 또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치유에 대한 사역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 넷이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13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다시 이 가르침의 사역, 티칭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힐링 하셨고 이 티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랍비시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을 참 탁월하게 하셨던 분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랍비들과 가르치시는 것이 달랐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와지는 감흥이 달라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권위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이 하는 얘기하고 대통령이 하는 얘기하고 이 말에 대한 비중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랍비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입고 오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속에는 엄청난 영성이 들어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감흥이 달랐다고 하는 것이,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을 종합하고 초월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율법만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종합하고 그 이상의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율법을 종합시키고 율법을 초월하는 새로운 권위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뭐가 달랐는가? 그분에게는 치유의 사역이 함께 갔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1장과 2장,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가지고 계속 예를 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치유의 사역을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동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시고 머리로만 배우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능력을 발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 균형이 있었다고, 이 메시지와 함께 기적이 있었고 말씀과 함께 능력이 있었고 이론과 함께 체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균형이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우리 한국 성도님들 얼마나 말씀 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1년에 통독 막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교회 어떤 분은 필사를 하시는데 벌써 두 번째 들어가신 분도 있고, 열심히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말씀 생활 참 잘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는, 뭔가 체험되고 느끼는, 감동이 되는 이런 차원, 배우고 깨닫는 것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내 영혼과 내 삶에 머무르는, 살아있는 이런 어떤 역사를 체험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논리와 교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면서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사역, 예수님의 이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치유와 선포와 또 교육, 이 힐링, 프로클레이밍, 티칭, 이 세 가지 사역이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받고 믿을 때에 그때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성령은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씀을 또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 체험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이 선포, 교육, 치유, 이것이 예수님의 3년 동안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항상 이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가. 또 내가 지금 말씀을 늘 읽고 배우면서 깨닫고 아하 하는 어떤 그런 와우 모멘트를 경험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뭔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내가 깊은 기도, 또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하실 때 혼자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독불장군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시다가 세례인 레위를 만나게 되는데 그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동역을 하셨습니다. 12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3년 동안에 동역을 하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너희들도 이제 가서 니들이 하던 거 다 해라, 그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의 동역과 더불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해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 거죠.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 티칭 스킬뿐만 아니라 이 리더십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복음 운동이 지속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제자화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서 삼아서 계속해서 제자 운동을 하라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예수님 말씀 많이 배우고 따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까지 포함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던지는 것이에요. 근데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양육해서 제자로 만드는 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신자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방치하면 안 돼. 새신자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그분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처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더불어 사랑을 가지고 품어주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양육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양육하기 위한 두 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한인교회에 있는 거죠. 한 가지는 속회 혹은 소그룹, 어느 교회는 셀, 목장, 이름이 다양합니다만은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경 공부, 교회마다 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또 어떤 그런 커리큘럼이 있고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양육하는 이 말씀과 사랑, 돌봄과 교육, 이 두 가지가 함께 돌아갈 때에 그때에 바로 그 영혼들이 성장하게 되고 양육받게 되고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마다 이런 제자화의 역사, 심령이 양육되어서 성장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선포, 교육, 치유 3대 사역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면은 함께 교제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 성경에 보면은 식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혼자 이렇게 권위적이시고 고고하셔서 자기 멀리 계신 그런 돛 닦는 분이 아니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뒤에서 흉을 보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탐하는 자, 막 그렇게 흉을 봤던 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제하는 것을 좋아했다면 바로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그냥 먹고 노는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한 교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속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때에 성만찬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피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천국 잔치, 천국의 거룩한 식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로 성도들은 함께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음식을 나누는 축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인 거예요. 물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만찬을 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조용하게 하지만 사실은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도 된다는 거죠. 거룩한 기쁨이 있는 그것이 바로 성만찬. 이 성만찬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성만찬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 교제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3월 달부터 아직은 뭐 식사를 하지는 않지만 교제를 시작합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는 또 속회 중심으로 아침 다과도 나누고요. 3월 첫째 주에 속회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수십 명이 같이 아침을 먹는데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속회 지도자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사진을 올리고 제가 기뻐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함께 축제하는 공동체, 여기저기서 모여서 하하호호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러한 만남이 있는 거룩한 교제가 있는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공동체, 천국의 만찬을 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제를 하시고 식사를 하는데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있었어요. 사람들은 주로 편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사실 당시의 분위기로는 함께 있으면 불편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 상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뒤에서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 죄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함께 만나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식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식사는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못해.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했다는 체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 함께 기쁨으로 식사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식사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저 편하고 즐거운 것을 뛰어넘는 거룩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가치를 추구했던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저 편하고 즐거움만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편하고 즐거운 것보다 사랑을 위해서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제할 때 그저 내가 좋아하고 편한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란 말이에요. 속해 편성할 때 보면은 어떤 분은 이 사람하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고 좋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가끔씩 목사님 새로운 곳에 보내주세요. 이분들하고 교제했으니까 저는 새로운 분하고 만나서 또 교제하고 싶어요. 두루두루 다니고 싶어요. 그런 분도 계셔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편하고 즐거운 것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가치, 의미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그래서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향해서 움직여 나갈 때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맛보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또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